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될 때는 결국에는 어느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중심이 될 때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결국 내가 중심이 되게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시죠.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하게 어떤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 수 있도록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그 치밀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준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번성이 약속하신 때를 예비하는 것이죠. 요셉이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왕 총리로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애굽의 지배족은 외부에서 온 종족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족이 물러가고 애굽의 본연의 이러한 종족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통치자, 그러니까 요셉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의 정권의 어떤 애굽의 이 지배민족의 지각 변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애굽의 새로운 임금은 굉장히 애굽이 당시에 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굉장한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진 정책을 펴서 저 대륙을 차지하려고 하는 애굽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후방이 이제 불안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활한 방법,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아주 노동의 강도를 높이 하거나 아니면 이 산파들에게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이런 방법을
그들이 우리가 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러면 이 모세가 난 것은 어떻게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내다 버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섭리 가운데서 모세가 났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그 모세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창조의 섭리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는 이 말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간섭이, 특별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 아버지가 정말 최대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게 석 달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그 가운데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어떻게 보면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석 달 동안 이 아버지가 이 모세를 기르는 이 시간은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기르는 정말 용기 있는 시간이었고 아마 그 시간은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었겠죠. 그리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되어서 이제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의 이런 지혜, 앞선 지혜들을 배우고 말하는 것과 어떻게 일하는 것들을 다 배웁니다. 이것이 나중에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또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20절에 다시 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하는 이 석 달의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체성, 그 어린 나이지만 그 정체성, 이 시간을 아직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면 물론 이 본문 속에서 이 바로의 공주의 유머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가서 그 모세를 기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죠. 이런 시간들 속에서 나이가 40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치적인 야망, 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가지는 그런 꿈, 이런 것을 본다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형제로 여겼다라고 하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 형제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돌볼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힘도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그 울분, 그 분노, 이런 것이
애굽 사람이 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울분, 분노가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이 모세의 위치 그리고 모세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했어요.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 속에서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이것에 이렇게 세워두셨구나 라고 하는, 모세는 이것을 자신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도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걸 깨닫겠다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했고 민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민감한 것은 모세였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자기의 손을 통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자기의 손,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애굽에서 있는 자기의 위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모세가 가지는 생각은 틀린 거죠. 그래서 모세는 틀렸고 이스라엘은 둔감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이 합작품이 결국에는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었고 압제당하고 있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서로 싸워요. 이런 서로 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얼마나 둔감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서로 다투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다투고 누가 옳으네 이렇게 할수록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둔감해지게 되고요. 또 모세처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기의 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가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모세도 또한 깊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민감하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구체적으로 아는 이런 지혜가 참 필요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옳으냐 이런 서로 싸우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내 손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 중심, 이런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지해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밀어내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나나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이러한 것이 참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선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보게 돼요. 28절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이 자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이 속에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 때문에 도주하였다라는 이 말 속에서 결국에는 이 모세가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한낱 내가 살인자에 불과하구나, 이런 자기 비하. 한낱 나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하여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나 한낱 그냥 주먹을 휘두르는 자로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자기 정체성의 혼돈, 그리고 자기 비하, 면 속에서 모세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 버리죠.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될 때는 결국에는 어느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중심이 될 때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결국 내가 중심이 되게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것이 이런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된 이 광야에서의 그 삶,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고, 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런 광야의 삶의 지혜를 어디서 얻었겠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 그에게 굉장히 유용했던 것이죠.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이 모세에게서 축적이 되어서 정말 그 자체가 본인도 알지 못하는 훈련과 리더십을 키우는 데 굉장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모세는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다 내려놓잖아요. 3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태어난 때가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그가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중심의 변경,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끊어진 역사를 이으시는 하나님,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어느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임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의 자리, 그런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자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고 망각하고 싶은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 속에서 다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이어서 네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 실패의 자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했을 때 누가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의 손을 통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80이 된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화려함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신 그 시간이 어느 때였느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시점,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인생에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죠. 오늘 내 힘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 힘을 다 빼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런 인생을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비결을 주님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자리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더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